그리고 우리는 모두 슐에서 수다 떠는 사람들을 상대해 왔습니다. 그들은 회당을 마치 사람들이 서로 포옹하고 키스하며 모든 종류의 세속적인 대화를 나누는 만남의 장소로 취급합니다. 이는 확실히 처음부터 멈추지 않으며 때때로 기도 중에도 계속됩니다. 회당에서 미니안과 기도할 때 최소 10명의 샤바트 지키는 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있어 공동체의 전통과 정체성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라 스크롤의 낭독입니다. 토라 스크롤은 분명히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신성하지만 일주일에 3번 토라 스크롤에서 낭독할 때 그 시간에 바알 코레가 읽는 동안 일부 사람들이 전화로 이야기하거나 키힐라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발견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럽고 경건한 분위기를 해치는 일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토라 두루마리 읽기를 규칙적인 습관으로 삼습니다. 마치 쉬는 시간처럼 말이죠. 세퍼 하치누츠에 따르면 우리는 토라를 218번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의 신체에 있는 218개의 사지와 맞먹는 숫자라고 하네요. 이를 통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정화되고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미츠바를 수행합니다. 눈은 토라를, 손은 기도를, 귀는 경청을, 발은 회당 갈 것을, 전신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합니다. 248일은 248개의 신체 부위와 대응하며 이는 사람이 회당에서 토라 낭독 중에 말을 하고 있을 경우 달성될 수 없는 연간 티쿤을 완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슐찬 아루시는 조할 하카도시를 인용하며 이 관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은 큰 죄악이며 계말하는 이런 행위를 용서받기 어렵다고 단호히 말한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와 기관은 18개의 긍정적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그 존재 이유와 가치를 증명한다고 가르친다. 사람들은 다양한 위기로 기도하지만 회당에서 모든 필요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랍비의 설교가 회중들의 기도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어떤 이유로든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전화로 누군가와 이야기하더라도 그는 전체 케힐라를 기도들이 보류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게 만드는 위치에 놓습니다. 심지어 슐찬 아루치는 그가 초래하는 피해의 양 때문에 그의 죄가 너무 커서 정량화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소할 하카도시에 따르면 슐에서 말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나눌 몫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누군가를 꾸짖거나 적어도 그들에게 무언가를 말해 슐에서 말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라비 에프라임 자신도 슐에서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케힐라 회원이 들어보세요. 그는 토라를 읽고 있습니다. 제발 쉿하고 말했지만 그 종교인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소리치자 조용해지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반발하며 주위를 크게 방해했습니다. 결국엔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전체 회중이 큰 소란을 피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의 바른 태도와 타인에 대한 존중심이 필수적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라비뿐이지만
안타깝게도 회당에서 라비는 단순한 고용인으로 간주되어 그 권한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공동체가 라비의 권한을 이렇게 제한함으로써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며, 만약 라비가 문제에 대해 발언하려 한다면 해고되거나 공동체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약 250년 전 치다는 회당이 부유한 사람들의 소유로 넘어가면서 더 이상 라비가 주도하지 않게 되자 유대교가 파산을 선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수한 슈레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 중에 자유롭게 말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토라를 읽는 시간 동안에도 그러한 슈레 가게 되면 이것은 공동체가 깨닫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매일 아침 5시에 몇 년 동안 기도해도 단 하나의 기도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더 많은 비극이 일어나는 이유는 당신이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장소, 즉 기도가 거부되는 곳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당을 단순히 잡담하는 장소로 여기고 그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이는 하코데시 바루후께서 말씀하신 뜻을 저버리는 위험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당신이 하카도시 바루후의 눈앞에서 술을 마시러 오고 있다는 것이며 당신은 범죄자입니다. 당신이 작은 베이트 하미크다쉬를 무시할 때 그것이 10명의 사람들이 있는 슈리든 1000명의 사람들이 있는 슈리든 간에 당신은 범죄자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세페르 차시딤에 따르면 우리 역사에서 3300년이 넘는 파괴 중에서 존재했던 모든 거룩한 장소는 유대인들이 먼저 더럽히기 전까지 이방인들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먼저 더럽히기 전까지 이방인들은 어떤 회당도 파괴할 수 있는 허락을 하늘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그곳을 모독했습니다. 사실 크리스탈낙트에 관한 이야기 중 하나는 나치에 의해 수많은 시나고그가 파괴되었지만 궁극적으로 2개의 시나고그만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2 시나고그에서는 케힐라가 기도 중에 절대 말을 하지 않도록 항상 엄격히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람이 특정 장소를 사교 장소로 여기면 그 인식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회당에서 사교 행위를 하면 부적절함을 깨닫지 못하나 ironically 그곳에서는 자녀에게조차 키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소의 원래 목적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장소는 본질적 의미를 서서히 잃게 됩니다. 이곳은 당신이 하카도시 바루후와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다른 것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은 특별한 경험을 보고 라비에게 갔습니다. 바바 메이르 아부아체이라께서 그에게 귀중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다 미나하 기도 시간이 되어 경건한 마음으로 라비와 함께 걸었습니다. 라비와 대화하며 걸어가다 회당 근처에서 바바 메이르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굳어지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회당을 향해 천천히 걸으며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이 경외심과 공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바 메이르의 존재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회당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다. 그는 얼굴을 아래로 향한 채 회당에 들어갔고 기도하는 내내 그 상태를 유지하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 경외감과 두려움은 단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았고 이는 계속되었다.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떠날 때까지 타나카마가 말한 이유입니다. 토라 읽을 때만이 아닙니다. 베이트 크네셋에 있을 때는 기도 전후에도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경건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이는 종교적 장소에 대한 경건함과 존경심을 보이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만약 하셈의 집인 회당에 온다면 그 거룩한 공간에 걸맞은 경건하고 공경스러운 행동을 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셈의 성스러운 집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당에는 쉐키나 하나님의 현존이 머물러 계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조할 하카도시는 파라샷 테루마에서 회중에서 세속적인 말을 하는 자, 신앙심을 저하시키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들이 내뱉은 세속적인 말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리라 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는 성스러운 장소, 특히 회당에서의 언행에 대한 중요하고도 깊은 가르침입니다. 소할 하카도시는 회당에서 진심 없는 기도와 세속적 대화를 꾸짖습니다. 하셈의 집에서의 경건함과 순수한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쉐키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존중할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셈과 연결되어야 함을 보여주며 회당에서의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그에게 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하르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암이스라엘이 하셈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섬기는 천사들이 와서 하셈을 찬양합니다. 하셈은 그 슐에 계십니다. 이때 세속적인 말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의미와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르바노트가 없어졌기에 기도를 통해 영적 연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르바노트의 정신을 기도 속에 담아 영적 유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제사를 대신하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기도를 무시하면 제사를 무시하는 것이며 우리를 다른 민족과 구별짓는 전통을 저버리는 잘못입니다. 베니쉬 하이는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베이트 하크네셋과 베이트 미드라시는 작은 성전으로 간주됩니다. 유대인이 이곳의 거룩함을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적 명령입니다. 경건한 자세로 이곳의 명예를 존중하고 경외심으로 앉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신앙과 전통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며 우리의 영적 생활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경박하게 행동하고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들에 대해 이사야 예언서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내 뜰을 밟으러 오라고 했느냐? 이는 회당에서 사교를 위해 오는 사람들에게 하신 하셈의 말씀으로 누가 너희에게 오라고 했느냐? 사교하려면 오지 마라 라는 의미입니다. 조하르 하카도시는 회당에서 세속적 대화를 나누는 이들에게 특별한 벌을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몫을 잃게 됩니다. 이는 곧 하셈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린다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회당의 신성함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암 이스라엘 사이에는 중재자로서의 사르, 천사가 없습니다. 반면 세계의 민족들에게는 엘로케이, 엘로킴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민족들에게는 그들 사이에 하나님과 중재하는 사르, 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며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민족들을 언급할 때 그는 하나님이시다. 엘로킴은 하셈을, 엘로힘은 주인을 가리킨다. 하카도시 바루후는 모든 주인의 주인이시며 엘로케이 헬로킴으로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셈과 직접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에 중재자가 없습니다. 하셀머은 쉐키나를 회당에 두셨고 모든 회당과 내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하고 직접적인 유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회당에서 온갖 세속적인 말을 하거나 말할 것도 없이 음주나 부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회당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그곳에 쉐키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러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몫이 없다고 간주됩니다. 이는 암이스라엘의 자격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다면 모든 베이트 크네셋에 계신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슈를 불경스럽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그곳에 있다고 믿었다면 현재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조아르 하카도시의 이유입니다. 그가 베이트 크네세트에서 말할 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느님과의 몫이 없기 때문이다. 메제리치의 마기드이자 라빈 도브 베르는 그의 하시디즘들에게 베이트 크네세트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자주 강조하곤 했다. 학생들이 물었다. 레베, 당신은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많은 토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회당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만 계속 반복하십니까? 마기드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여러분, 수년 전 제가 훨씬 젊었을 때 2명의 친구와 저는 우연히 고대의 카발라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우리는 1000일 연속 토라 공부로 엘리야후 하나비가 온다는 사상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셋은 이에 깊이 감명받아 직접 실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심을 더욱 깊게 하고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친구들이 포기하고 저는 혼자 계속했습니다. 저는 계속 공부하고 깨어있으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갑자기 발소리가 들리고 회당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긴 흰 수염을 가진 노인이 조용히 들어오고 그가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저는 그 순간 그가 엘리야후 하나비임을 깨달았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엘리야후 하나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말한 것은 베이트 크네셋을 존중하는 하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것을 가장 먼저 선택했다는 것은 베이트 크네셋을 존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즉 일반인으로서 회당에 가서 하셈께 기도할 때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것이 큰 슈리든 작은 슈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분이 거기에 계신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이고 그것은 당신의 기도를 바꿀 것이며 확실히 나머지 공동체의 기도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결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비에즈랏 하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각자가 이 내용을
자신의 전체 공동체와 공유할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적어도 매주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요점을 이해할 때까지 우리는 비어있는 기도, 즉 결과가 없는 기도를 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동안 입을 다물지 못해서 단순히 보류된 기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빛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방인의 잘못된 관습을 따르지 마십시오. 유대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비유대인 명절 기념은 토라에 대한 경멸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토라와 전통적인 명절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대인의 길이며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